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와 기적 계속 이어가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오늘은 변화와 기적 11번째 이야기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다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도대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기원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 지켜라 이런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신앙을 찾아서 떠났던, 신대륙으로 떠났던 바로 청교도인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확 많이 모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없었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예배가 됐을까요?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도 지금도 못하겠는데 막 지붕에서 막 열리고 막 뚜껑 따이고 막 먼지 내려오고 흙먼지 떨어지고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야 돼요? 집에 앉아 있어야 돼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같이 계셔야죠.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잘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는 기원이 없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그 청교도인들에게서 우리는 이 절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들의 절기지 왜 우리까지 지켜야 되는가? 성경에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신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다 뭐냐면 그 뿌리는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에 있다? 굳이 따지자면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을 이어받는 것처럼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키냐면 11월 셋째 주일을 일반적으로 지킵니다. 하지만 꼭 이날만 지키라는 법은 없어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꼭 이날만 지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교회 보면은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둘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추석하고 맞춰야 되지 않냐? 왜 추수 때하고 연관된 절기니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시는 교회도 있어요. 저 교회는 왜 저때 지켜?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형편에 맞게 지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앙을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제 지킨다고요? 11월 셋째 주, 오늘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일터와 가정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래를 찾아가 보면 꼭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끝나는데 꼭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청교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본, 감사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해와 나눔과 축제의 날로 지켰다는 거죠. 뭐라고요? 화해와 나눔과 축제. 누구와 화해하고? 그렇죠. 이웃. 특별히 어떤 이웃? 왼수. 저 북한 김일성이 아니고 나를 지금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그 원수와 화해하는 날, 누구와 나누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나누고, 누구하고 나눠야 되고? 원수. 원수와 화해하고, 누구하고 나누고? 원수. 누구하고 축제를 즐기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축제를 즐기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과 나누는데 특별히 적극적으로,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원수와 화해하고, 어제 옆집하고 엄청 싸웠어. 밑에 집하고 왜 이렇게 뛰냐고 싸웠어. 그때 오늘 어떻게 하고? 그렇죠. 화해하러 가고, 화해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즐기는 날.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담긴, 유래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감사절기 속에 숨겨진 영적 의미 한 가지를 찾아갈 거예요. 자,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620년 영국의 구교라면 카톨릭교를 얘기합니다. 신교라고 하면은 개혁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20년에 영국의 구교는, 카톨릭은 개혁된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전의 구교와 이후의 카톨릭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카톨릭 안에서도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카톨릭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요. 물론 적극적인 개혁은 아니었을지라도 1517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있던 카톨릭과 이후의 카톨릭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0년 영국의 구교, 카톨릭과 신교, 개혁교회는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당시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교묘하게 구교와 신교를 적당히 섞어서 영국 국교회라는 이상한 걸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개혁돼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공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공회의 모체가 되는 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뭐 수장령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에서. 거기와 다 관련된 거예요. 자, 이 영국 국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도 개혁을 요구하니까는 그냥 발만 맞춰준 거예요. 예배의식과 예전은 카톨릭적으로 하고 예배의식은 미사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또 카톨릭, 이 칼빈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인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욱 확실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절당하게 돼요. 거절당하면서 청교도인들 역시 그러면 나 우리 국교회에 안 들어가겠다. 영국 국교회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탄압을 받게 돼요. 영국 국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영국 정부가 교회인 거예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 탄압을 견딜 수 없었던 청교도 가정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102명을 데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 그때 당시에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돼요. 자, 그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움직였던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버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애매합니까?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축복이 아니라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풍토병뿐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인디언의 습격의 공포 속에서 잠을 못 잡니다. 언제 잠깐만 졸면은 언제 와서 막 목을 베가고 막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잠깐만 졸면.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1621년 2월 28일까지 불과 6개월 만에 50여 명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까지 한두 달 사이에 매일같이 두세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예수 잘 믿는 것을 어떤 고난을 피해가는 부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잘하면은 이거 우한질고 피해간다. 그들의 미혹되는 말이 그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고난이 있는 데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피한다, 안 피한다? 안 피한다. 오히려 더 그 고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뛰어넘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프론티어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모험가라든지 많은 개척가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죄악을 거부했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내던 중에 이제 인디언 부족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싸우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그냥 일상생활도 안 되고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게 돼요. 그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증표로 인디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옥수수와 밀 씨앗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 그 경작법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그 경작법을 따라서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와 밀 씨앗을 심고 경작해서 그 이듬해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하고 나서 첫 추확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초청했냐면 누구를 초청하고 원수 인디언들, 내 가족의 코를 베가고 내 가족의 목을 베갔던 그 인디언 부족을 초청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날은 지역 주민들, 안 믿는 그분들, 나하고 좀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 사실은 초청해야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2부 타임이죠. 2부 타임으로 평화와 수확의 기쁨을 축제를 통해서 이 인디언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추수감사절은 감사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 헌금하면 나는 할 거 다 했다 아니라고요. 그건 형식인데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내용. 예배는 드렸어요. 감사의 예물은 드렸어요. 형식은 있어요. 근데 내용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같이 가야 되고 그 내용은 뭐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와 화해하고 나누고 축제일로 지키는 것이 오늘 추수 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좀 나와 좀 관계가 껄끄러웠던 어떤 이웃이나 또는 일가 친척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날을 빌어서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속에는 예배가 있고 화해가 있고 나눔이 있고 축제가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이 청교도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빛깔이 뭔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여기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다니는 직장 접고 다른 직장으로 해서 얼마든지, 나도 지금 70이고 80이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해. 왜 못하죠?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은퇴 자금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면 그거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확실해. 미래가 확실해. 이거 하면 돈 벌어. 확실해. 내가 직장 여기서 그만두고 여기로 옮기면 여기서 분명히 내가 잘 될 걸 확실해. 확실하면 옮겨요, 안 옮겨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확실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어떤 수를 썼는지 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교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떠난 게 아니랍니다. 그죠? 미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보장도 없어요. 너 이 땅에 오면 내가 뭐 해줄게.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다만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신대륙에 갔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죽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미래에 잘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 있게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불투명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정말 그런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원이 쫙 넓게 깔려 있어. 가도 초원이에요. 척박한 곳이 없어. 물이 넘쳐나고 뭐만 심으면 잘 되는 땅, 그런 땅이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는 부르심이 아니었다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떠나야 될 곳은 분명해. 확실해. 뭘 떠나면 돼요? 본토, 네 고향,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는 건 분명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아니, 어디로 가라고 알려줘야지. 너 여기를 떠나서 부곡 신약길 40-1번지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게 확실히 말해주면 우리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어떤 땅인지 좀 얘기를 해주든가. 그 땅이 이 땅보다 좋은지 나쁜지라도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정보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뭐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믿음. 그래서 앞으로 너희 후손들 중에 너희 허리에서 이 믿음을 가진 후손이 일어날 텐데 이 믿음을 가진 후손을 내가 복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완전 무장 해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전장에 나가서 살아요, 죽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대에는요, 아주 끈끈한 부족사회, 시족사회, 친족 공동체로 결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내 고향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혹여라도 터전을 떠나야 된다면 절대 혼자 안 보냅니다. 여러 사람을 같이 보내든가 아니면 부족 전체가 옮겨져 버려요. 여기 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어. 너 먹을 걸 구해와라. 1명, 2명 보냈더니 위험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고? 부족 전체가 먹을 것 있는 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고대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 너는 이제껏 너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라. 이제껏 너를 보호해주고 너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나를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부모 그늘 밑에서 누구만을 힘으로 삼고 살았는데 부모.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누구를 힘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고 이제는 나를 방패막으로 삼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돈 벌래. 돈 많이 버세요. 그거 다 쓰고 죽으세요. 절대 자녀들을 주실 필요 없어요.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물질을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자녀를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결국은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려고 하냐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길 다 막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보호해주고 너가 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누구를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 입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 신적 체험이 많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거나 영적 체험이 많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고작 뭐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보고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책임져 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그렇게 인도함 받은 땅이니 엄청 좋은 땅이었겠죠?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갈대아 우르 땅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땅이에요. 척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그 땅이 축복된 땅이에요? 땅 자체는 갈대아 우르보다 못해요. 그런데 왜 거기가 축복된 땅이죠?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가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누구를 돌보겠다? 너를. 갈대아는 물이 많은 땅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땅이 아니랍니다. 내가 책임지고 돌보는 땅은 어디라? 척박하지만 이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는 그 땅이지만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할 때 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 장래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복주겠다라는 거죠. 자,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반복은 원리. 청교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영국이라는 땅이 있어요. 가업을 이어받은 것이 있고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땅에 살았어요. 인맥이 있어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닦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된 영국을 떠난 것은 신대륙에 대한 비전이나 신대륙에서 어떤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옛날 골드러시처럼 내가 조금 고생해도 일확천금이 확보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게 아니랍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험가도 아니에요. 뭐 객기가 있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아니라니까요. 탐험가도 아니에요. 그것도 뭐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성도들이었다고요. 평범한 성도들. 그런데 단지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남편 하나가 가장에 결심했다고요. 근데 누가 움직이고? 가족 전체가. 자녀들이 그 땅에 가서 죽었다니까. 내 품 안에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곧 뭐예요? 이 자녀들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빛깔이 뭔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는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뢰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했다고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땅에 가서 실제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기를 바라나 죽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처럼 신앙을 지켰더니 죄악을 거부했더니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고 죽었더라. 아벨의 피처럼 그 땅에 피를 흘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땅이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참으로 이 땅 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으로 일어나는 거죠. 기적 아니에요. 그 험악한 땅이 이처럼 부유한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우리도 좀 경험하고 싶은데 내 땅 척박한데 내 인생 정말 척박한데 어떻게 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감사 노래예요. 하박국의 감사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감사 노래예요. 이 감사의 노래를 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게 좀 넉넉하고 기도응답이 팍팍팍팍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잘 풀리고 그때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때 누가 감사 못해? 다 하지. 아니 신앙이 없어도 그냥 하늘에 대고 감사한다고 하지. 누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의 감사는 그런 시기에 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 남아있는 남유다까지 멸망당할 위기가 딱 닥친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뼈가 썩어 들어간 같은 그런 고통. 저는 통풍이라는 걸 잘 아직 몰라요. 통풍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이 하박국이 느꼈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추위와 배고픔과 풍토병 때문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품속에서 죽어갔다고. 죽어가는 걸 그냥 봐야 돼. 심지어 인디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습격을 합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몰라.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여러분 잠들기가 얼마나 돼요? 잠들면 그냥 코백하고 귀백하고. 그러니 잠을 자요?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그런데도 지금 잠을 자고 계셔. 할렐루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자면은 다 죽어버려. 코백하고 목백하고 귀백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밤이 길었을까요? 조금만 자려고 자지 마. 잠은 죽어. 우리 옆분들에게 잠은 죽어. 한번 시해줘. 잠은 죽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아침이 밝기까지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 여러분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각한 수술, 큰 수술이에요. 그러면 수술 받기 전에가 두려워요? 수술 받을 때가 두려워요?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에는요, 오만 의사가 왜 이렇게 겁을 주는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막 어떻게 되니 진짜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의료사고 일어나면 어쩌나, 오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와. 근데 실제로 수술 받으려고 딱 들어가면 어때요? 뭐 마취도 하겠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은요 밤새 잠 못 잤어요. 잠은 죽어. 그러니 아침을 기다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박국도 그랬답니다. 하박국도. 그런데 그때 그는 먼저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하나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라? 없으며 없을 거다. 네가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떡반죽그릇에서 복이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없으며 너 하는 일마다 너는 안 될 거다. 계속 없으며 없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여튼 소출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생계를 책임졌던 돈줄이 말라버렸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 하루 저녁에 다 도둑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양을 다 빼앗깁니다. 양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유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 이 땅은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비밀은 두 가지 통로입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통해서 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갈아서 지금 있는 석회질의 물하고 섞어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면은 뭐는 있어야 되고 양의 젖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물이라도 목이라도 채우고 뭘 하지. 그런데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그나마 물로 공급할 수 있는 양도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물을 공급받을 거냐고요. 물 못 먹으면 죽어.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뭘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양과 소를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양우리에 가봤더니 양우리에 양이 있더라 없더라? 없고 외양간에 갔더니 있더라 없더라? 소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 돈도 막혀, 건강 잃어버렸어, 직장에서 잘렸어, 거기다가 예배를 드릴 길도 막혀버렸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하박국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나에게 있는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 하나님. 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였어. 근데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요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하니까는 그제서 보이지 않던 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주목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정말 제 인생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행복한데 저는 솔직히 그때보다 지금 더 내가 신앙으로 더 깊고 순수하고 더 행복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분명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만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근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그때가 더 좋아요. 언제냐면 총각 집사 때. 거치는 게 없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왔더니 집사래. 또 집을 사는 줄 알았어요. 집사야. 그래도 집사는 어디 가서 집을 사요? 전역하고 왔더니 집사래요. 집사세요? 집사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총각 집사였어요. 23인가? 23인가? 집사였어요. 그때는 거치는 게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도 잃어버리고 변변치 못했어요. 집에 쌀이 떨어집니다. 한겨울 추위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만 원이 없어요. 10,000원. 기름 못 넣어요. 10,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기름을 못 넣어요. 그래서 한겨울을 정말 나올 때 솜이불 하나, 겨울이불을 하나만 딱 갖고 왔어요. 많은 짐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겨울이불 딱 하나. 그거 가지고 세 식구가 둘러쓰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한겨울을. 그때는요, 제가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죠? 아직 있으니까 나는 거야. 진짜 없으면 돈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없으면 처음에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며칠 지나잖아요. 한 몇 달 지나잖아요. 진짜 돈이 없으면 돈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욕심 안 생겨요. 그저 오늘 누가 쌀을 조금 주면 그걸로 세 식구 그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라면 주면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야. 라면 안에다 국물에다가 확 밥을 말아갖고 김치만 있으면 진수성찬이에요. 제가 수개월 동안 간장만 넣고 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김치만 누가 주면은 저는 그래서요, 모든 김치가 맛있어요. 할렐루야. 맛없는 김치가 없더라고요. 셔도 좋고 뭐 시큼해도 좋고 썩어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다니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뭐 돈이 씻고 봐도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도 예배만 드려도 뭐 조명 없고 뭐 찬양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기쁨이 있고 예배만 드리면 감사가 넘치고. 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니까 누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 여기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 빚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어디 빌릴 수 있는 것도 참 기술이고 능력이에요. 돈이 없으니까요, 빚도 없더라고요. 제 말이 틀려요? 돈이 없으면 빚도 없어요. 누가 나를 뭘 보고 빌려줘?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예 그때부터 빌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뭘 가진 게 있으니까 남한테 조금 빌리려고 하지, 아예 없으면 빚도 없고 빌릴 생각도 안 합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입니다. 너무 행복했고, 그때는 가족이 너무 귀했어요. 뭐 지금도 귀하지만 왜? 내 옆에는 누구밖에 없고. 까똑 끄세요.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 가족밖에 없어.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귀해. 자녀들이요, 부모들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순간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인가, 그걸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순간 부모를 부모로 못 봐요. 돈으로 보게 돼요. 땅으로 보게 돼요. 집으로 보게 돼요. 나 시집장가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아빠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틀어져요. 자녀들이요, 가난해질 각오를 하십시오. 내가 가난해지는 만큼 부모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암 너 잘못 걸렸어. 그런 책이 있어요. 암 너 잘못 걸렸어. 사랑의 교회 그 이재명 집사님이 쓰신 간증 책입니다. 이분이 지족파를 비롯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았어요. 교회만 다닌 거, 주일날 안 빠졌어. 예배 시간에 막 다니고. 근데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인가.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연초만 되면 기도의 제목을 내놨는데 기도의 제목이 30년 동안 똑같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해 주시고, 우리 딸 돈 많이 벌고 건강해, 우리 부모님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 돈 많이 벌고, 온통 3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아.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기도해서 그런지 진짜 이 집사님 부자가 됩니다. 굉장히 사업이 번창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앞에서 그렇게 딸랑거렸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있다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너무 화병이 나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서 병원 찾아가 봤더니 폐암 3기인 거예요. 병원을 전전합니다. 병전하면서 치료받다가 결국은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좀 일찍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분명히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나 크게 들리는지 그 말씀을 꽉 붙들었대요. 그리고는 이 시한부 인생에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하루에 2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병석에 앉아서 하루에 2번씩 시한부 인생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2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없던 믿음도 생기고 마음에서 막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주체를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암 병동을 다니면서 자기의 기쁨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됐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전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돼요. 물론 자신의 암병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물론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암병도 다 나아버렸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소년원 교도소 암병동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지존판도 회개시켰다고요. 그때 경험했던 기적의 현장들, 치유의 역사들을 간직한 책이 암 너 잘못 걸렸어.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폐암 3기, 시한부 인생, 그 인생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감사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여전히 사업은 망했고 여전히 몸 안에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단지 하나님께 주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가 인생에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 예배를 회복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괴롭혀요. 뭘 원하는가? 불평하기 원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진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요, 안 해요? 나는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불평 안 할 것 같은데, 너 자식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서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할 것 같은데 불평해요, 안 해요?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분들 계세요. 죄송해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마귀가 욥의 재산이 탐났습니까? 욥의 육신이 탐났습니까? 욥의 자녀들과 그 종들이 탐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욥의 재산, 건강, 모든 그 관계, 그 자녀들, 종들 다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하기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로 왜 끌고 가는데? 십자가로 끌고 가서 예수님 마음 힘들게 하고 육체에 고난을 주고 그리고 끝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탐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 십자가에서 고통당함으로 죽기까지 당했을 때에 너가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갔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숨이 떨어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활로 승리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의심 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숙제하자고요. 이번 주 일부 예배 때 숙제 좀 합시다. 숙제. 제발 숙제 싫어하지 마시고 숙제 딱 하나 이번 한 주간,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 아침 저녁으로 감사 예배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혼자 찬양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 좀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병든 몸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제발 그렇게 좀 해서라도 치료라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집사님,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도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있는 데서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혼자 계시다가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내 되는 사람,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빼앗겨지고 도둑맞을 때 그때 기회입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할 때 일어나는 감사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보고 잘 되는 것 주목해서 일어나는 감사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 일어나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